벚꽃이 활짝 폈어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비 소식 있죠? 알고 계시죠? 구경들 다녀오셨습니까? 벚꽃 구경? 네, 오늘 꼭 가세요. 청년부 겨울길이 뭐 가도 좋을 것 같고. 옛날에 저 대학 때 생각해 보면은 벚꽃 필 때가 항상 중간고사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조금 땡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대학생인 분들은 어쨌든 이 시기에만 즐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들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교회력에서 이제 부르는 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고,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세 번째 날인 돌아가신 후 세 번째 날인 이제 다음 주일 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예요. 이제 성탄절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12월 25일로 그냥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확률은 365분의 1이거든요. 전혀 몰라요. 근데 부활절은 분명합니다.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또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지켜왔던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이번에 전가족 헌신 예배도 있지만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잘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뭐 특별한 예배 순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자체를 기억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일 것 같아요. 어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들여다보는 게 때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의미, 그 이유는 뭐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 그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라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숙고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치유자, 힐러로 유명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반대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던 바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병자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치유자 대신 예수님이 내 병도 낫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의 공생의 기간은 그것을 하시기 위한 기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사실은 그 자체시죠. 그분이 왕이시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치유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왜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곳에는 아픈 사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치유 사건과 더불어 축사, 귀신을 내쫓는 이런 사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완성된 그 나라의 그 악한 영들은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서 악한 귀신들이 내쫓기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 또는 예수님의 축사 사건을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즉 복음서를 처음 읽도록 의도되어 있는 독자 공동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고 그 아픈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닮아야 할 진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내용이 조금 길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와닿도록 함께 읽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낭독극을 준비해 봤어요. 이제 두 분이 나오셔서 낭독극 진행해 주실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덥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나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네, 이렇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직전에 나온 사건은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저녁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했죠. 4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바로 뒤이어 5장 21절에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라고 이제 21절이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건너가셔서 이 사건 하나 경험하시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녁 무렵에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 걸까요? 너무 분명합니다. 그곳에 있던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곧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좀 불편해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것은 이제 고대 시대 때 잘 모르는 사람들, 과학적인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조현병이라든지 이제 다중인격이라고 부르는 해리성 인격 장애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으로 귀신 들림의 현상을 이제 설명하려고 드는 그런 시도들도 그래서 많고요. 또 반대 극단에서는 그런 정신질환을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단정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고는 해요. 근데 둘 다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몇몇 파괴적인 영적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악한 영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논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의 주된 관심사도 아니거든요. 복음서에서 이런 축사 사건,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에서의 드러내는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으신 분이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세력, 영적 세력이 그분 앞에 복종하였다, 그분께 순종하였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 이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귀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고 이유가 뭐고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별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과도하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의미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우리 인류가 귀신에 관해서 빠질 수 있는 동등하면서도 상반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불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귀신들의 존재를 믿고 그것들에 대해 과도하고 불건전한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귀신들은 이 두 가지 오류에 똑같이 즐거워한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악한 귀신 들렸다,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보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깊이 숙고하거나 의미를 알아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여 봅시다. 귀신 들린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쇠사슬도 끊어버렸대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라는 이야기이겠지만 동시에 그만큼 난동을 부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죠. 난동을 부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 놓으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별다른 이유 없이 쇠사슬로 묶어 놓으려고 하지는 않죠. 그만큼 그를 제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건 아마 그의 폭력적인 행태 때문이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제어하려고 시도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의 가족들이었겠죠. 또는 가까운 친지들,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폭력을 아마 당했을 가능성은 높고요. 그 폭력이 그 범위를 넘어서서 지역사회까지 번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를 제어하려고 시도했겠죠. 근데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사람을 포기해버립니다.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 산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자기에게 상처를 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자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져 있는 건 물론이고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깨어져 있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 옆에는 아무도 다가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상한 것 하나 없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유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병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직접 올 수 없는 경우에는 누가 대신해서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종을 고쳐달라고 등등.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찾아가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서 엎드려서 외치는 말은 의미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7절,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와 엎드려서 애원합니다. 당신과 나 상관없잖아요.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와 상관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반응 또한 다른 병자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과는 사뭇 다르죠. 대표적인 경우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제 소경 바디메오 케이스일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동네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쳐달라는 거죠.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병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사람의 반응은 다른 거죠. 날 고쳐주세요가 아닌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달아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을 좀 돌봐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처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라는 걸요.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자기 자신에게 없을 때, 기댈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사실은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내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난 가망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날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진짜 이유는 뭔가요?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입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그가 그분을 먼저 찾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를 먼저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그분께 나와 의지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시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걸까요? 이 질문 앞뒤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지칭하죠? 나라고 지칭합니다. 1인칭 단수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이후에는 주어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나요? 우리로 바뀝니다. 1인칭 복수로. 우리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건 분명히 귀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건 귀신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있는 그 상태인 내가 곧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네 이름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물어보신 질문이죠? 이 사람에게 물어보신 것입니까? 누가 대답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누구에게 물어보신 것입니까? 귀신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대답하는 거잖아요. 군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직접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이 불쌍한 사람과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을 직접 상대하시겠다고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영적 존재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네 정체를 밝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행사하겠다. 그러니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과 귀신을 분리하고 계세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진짜 자기를 잃어버린,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게 곧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불쌍한 한 사람과 그의 문제거리인 그 악한 영을 분리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러니까 즉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과 그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를 분리시키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문제와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이런 존재야. 뭐 예를 들면 너는 도벽이 있어? 넌 도벽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럼 넌 도둑놈이야. 손가락질하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잣대를 들이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에 붙잡혀서 살아가거든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야. 나는 원래 이래. 그리고 절망하죠. 그게 나니까.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는 결코 달라질 수 없다고 믿으니까 체념해버립니다. 바뀔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 귀신 들린 자라고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려 있는 귀신을 그와 구분하셔서 그 귀신을 다루십니다. 즉 그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루시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야, 네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너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여전히 너는 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야. 너에게는 회복과 치유가 필요할 뿐이야.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다루겠다. 그래서 그 문제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죠. 분리시키시는 거죠. 이 문제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결합되어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직접 불러내심으로써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됨을 이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시자 이 귀신들은 백기를 듭니다. 바로 백기를 들어요. 나 지배력을 행사하겠다. 너의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더 이상 신랑이 하지 않아요.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항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간청하죠. 더 이상 어떻게 비빌 구석이 없으니까 차라리 돼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불쌍한 사람을 앞세워 뭔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돼지떼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가고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그 결과 1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치유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이 사람을 그 악한 영들의 원세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동물들의 권리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2,000마리나 되는 죄 없는 돼지들이 꼭 죽었어야 되나? 이렇게 항변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고, 또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분노를 품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생명 또는 그 돼지들의 가치가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결국 무엇이 더 소중한가의 문제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죠. 마을 사람들. 아마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는 개인의 소유라기보다는 이 마을의 공동 소유였을 가능성은 높아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 나온 거예요. 가까운 동네들에서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었겠죠. 이 광인은 가까운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제정신이 있었을 때에는. 근데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멀쩡해졌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뻐해야죠. 축하해야죠. 근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겠죠. 왜? 돼지떼들이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더 소중한 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손해입니다. 이 돼지떼의 죽음. 한 인격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것과 그들이 보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 손해, 이것을 이제 저울질하고 결국 이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경제적 이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더 큰 경제적 손해가 혹시 일어날까봐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염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떠나달라고. 이들이 만약 사람이 더 중요하게,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께 어떤 것을 요청했을까요?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이 사람도 아파요. 우리 동네에 이 사람도 아파요. 와서 고쳐주세요. 온전케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치유해주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 더 드러내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했겠죠. 그들에게 사람이 더 소중했다면. 하지만 이들은 예수께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에게는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 또한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실은 귀신 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맘몬이라는 귀신, 돈, 재물. 근데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은 고치셨는데, 그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를 고치셨는데, 맘몬이라는 귀신, 그 재물, 돈이라는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사실 7절에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는 요청과 우리에게서 떠나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17절의 이 마을 사람들의 요청은 비슷해 보입니다. 더 이상의 개입을 거절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하지만 이 두 개의 표현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광인의 요청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절망으로부터 비롯된 그 처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었던 반면에, 이 마을 사람들의 요청은 사람 대신에 돈을 선택하고 돈을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주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마을 사람들의 떠나달라는 요청은 아주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스스로 내린 판단으로 그분을 거절하는 이들을 억지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날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내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정해놓은 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손해볼 만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산기를 두드려 저울질을 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자들에게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를 다루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떠나달라고, 알았어, 그리고 떠나십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상한 모습 하나를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의 요청, 떠나달라는 요청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수용하시는 예수님께서 18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그 요청은 거절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거든요. 저도 선생님과 같이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세요. 그 마을 사람들의 떠나달라는 요청은 두말 없이 받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의 간곡한 애원은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함께 있게 해달라는 그 요청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애원한 것일까요? 왜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쩌면 이제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덜컥 두려워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내쫓겼던 사람이죠. 제어할 수 없이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을 생각까지 했겠죠. 그 돌로 자기를 스스로를 상처를 냈다는 점에서도 그 폭력성을 엿볼 수 있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게 되자, 공동체로부터 축출되자 자기 자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간 거죠. 이제 정신이 돌아오자 아마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잘못들이 그를 괴롭히지는 않았을까요? 도저히 내가 상처 줬던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염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나를 다시 받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했던 그 잘못들을 갚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 그 의지할 곳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비록 당신이 저를 고쳐주셨지만 저는 막막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애원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신 일을 이야기해라. 네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가 가야 할 곳을 정해주세요. 너는 네 집으로 가야 돼. 네가 상해 있는 너의 그 몸을, 그의 몸은 만신창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더 치료 받아야 됐겠죠. 근데 그 몸을 돌봐달라고 부탁해야 될 사람들은 네가 속해 있던 곳, 너의 집이다. 그래서 너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가족에게, 네가 상처 입혔던 그 가족들이 앞으로 네가 앞으로의 시간 동안 애써 관계를 회복해야 할 너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라.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그가 경험하기 원하셨던 회복은 그의 전 존재, 전 인격적인 회복이었기에 단순히 그런 정신적인 문제만,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그의 관계적인 문제까지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그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집으로 보내십니다. 깨어진 그 관계 안으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이렇게 시작된 그 회복을 완성해 가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청하시죠.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하게 해주신 일을 이야기하라고. 이 명령은 마가복음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뜻밖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앞에도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치유해 주신 것을 알려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신 적은 2번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나의 어떤 존재를 전해라, 나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명령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예수님으로부터 가서 전해라라는 사명을 받은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그 전도자라는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가 전혀 뜻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명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에 전했다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데가볼리는 상당히 큰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고요. 근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의 소식으로 인해서 놀랐다고, 이제 그들 또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길이 그렇게 열린 거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마가복음 7장과 8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북쪽을 거쳐서 이제 데가볼리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또 사역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이니까 이후에. 그래서 7장에서 8장에 나오는 데가볼리 지역을 포함한 이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에 지금 이 5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 전파가, 그러니까 선행되었던 이 사람의 전파가 큰 어떤 밑거름 역할을 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결국 이 사람은 한 지역이,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한 지역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의 시작점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절은 아마 여기까지 내다보신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그를 위한 최선이었던 것이죠. 그의 상해 있는 몸과 그의 깨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되고 그가 새로운 소명을 받아서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전초기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것, 그렇게 새로운 소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를 위한 최선이었고, 이 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의 애원을 거절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당시에 이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어쩌면 서운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단칼에 자를 일이에요? 그래, 그래, 너 다시 집에 가봤자 천덕꾸러기 될 테니까 그냥 나랑 다니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안 데려가신다는 거야? 나 어떡하라고? 고쳐주려면 제대로 다 고쳐주고 끝까지 책임져 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사람은 깨달았겠죠. 예수님의 그 거절이 나에게 최선이었구나. 때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거절을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야, no 라는 대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분은 때로, 아니 사실은 자주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 왜 안 되는데? 왜 안 고쳐주시는데?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최선의 회복으로, 치유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분의 거절을 통해 우리를 최선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다만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의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시거나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뢰, 진짜 믿음이죠.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일어나갈 때 하나님을 굳이 그때는 하나님 굳이 믿겠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건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는 언제 그분을 신뢰하겠다고 다짐해야 되나요?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입니다. 그래도 결국엔 나를 최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거절을 사용해서 당신이 결국은 나를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신뢰죠. 그것이 진짜 신뢰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모든 것에 절망해 있는 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기댈 곳이 없다고 좌절한 한 사람을, 그래서 그냥 나를 내버려두라고, 더 이상 나와 상관하지 말라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울부짖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문제라고 자책하고 있는 이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문제야, 맞아 라고 말하지 않고 문제가 문제라고, 너는 문제가 아니라고, 너는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가장 최선의 길로 그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하여 단호한 거절까지도 사용하시면서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최선인 것을 아시기에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사랑으로 거절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으십니다.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때로는 단호한 거절로 나를 다루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난주 세례식에서 한 자매가 했던 그 고백처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증명해내신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 그분을 신뢰하겠다고 한 번 더 마음을 굳게 다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은 그분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께 선 긋지 말고, 이건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건 안 하겠다고 버팅기지 않고, 주님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힘을 빼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고 나를 그분께 내어 맡기는 그 진짜 신뢰가 우리를 최선으로 이끌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최선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루셔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다루심을 따라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최선을 향해서 다가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분을 닮아가겠죠.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 또한 절망에 빠진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가겠죠. 문제가 있다고 그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분리해서 그 존재는 품어내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다고 마냥 받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필요까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때로는 혼을 내더라도, 때로는 거절하더라도 그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겠죠. 그를 찾아가시는 그분과 함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무슨 말을 건네고 계십니까?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